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이 밤 고구마 있잖아요. 물고구마도 아니고 밤 고구마를 김치도 없이 동치미도 없이 한 3개쯤 먹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을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 자리에 손이 말라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당연하게 고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고칠까요? 말까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답답합니다. 의도가 있어요. 흑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식일인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할 거고, 고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뭐야, 세상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챙기라고 하더니 자기는 안 고치네? 이렇게 대답을 할 테니까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처음이었다면 몰라서 그랬나 보다 라고 하겠지만, 다분히 의도가 있음을 저희가 눈치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장인데요. 저희 본 12장 1절과 2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이 말에 예수님께서 3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배고픈 거는요, 안식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배가 고픕니다. 우리 주일날, 평일날보다 더 바쁘시지 않으신가요? 저랑 같이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일날 어디서 뭐 하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 더 일찍 교회를 가서 저보다 더 늦게 교회를 옵니다. 너무 바빠요. 저희 집 애들이 있는데요, 얘들은 교회에 있겠거니 하고 믿어야 됩니다. 서로 너무 바빠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바쁜 주일이어도 배는 여지없이 고프다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배고픈데 밥을 안 먹는 것,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손이 말라서 평생 불편하게 살고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사람들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 일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제7일 안식일 교회 경기 남부지방본부가 있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가던 때였고 직장생활도 하던 때였습니다. 6일 근무할 때니까요. 근데 제 친구는 받기 쉬운, 학교를 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개근상을 한 번도 못 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다니는 동안 우등상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개근상 12개는 받았습니다. 그걸로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한테 안 혼났거든요.
그러던 시절입니다. 우등상이야 뭐 몇 명만 타는 거지만 개근상은 학교 가서 앉아있으면 다 주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하던 시절에 제 친구는 단 한 번도 개근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날 거길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 앞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그때는 캐리어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책가방 같은 거 메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에서 뭐 하는지 안 가봤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를 등록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월요일날 학교에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뭐 하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학교도 안 오는 거구나. 토요일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화장실은 갈 거 아니에요. 밥도 먹는데요. 화장실도 간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아주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는 하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하죠. 예, 맞습니다. 합니다. 뭐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안식일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다치고 아프고 긁힌 거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면서, 일주일 중에도 만나지만 더 가까이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면서 속에 맺혀져 있는 거 풀러내면서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묻히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완성되는 것인데, 그 안식일에 묶여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글자에 묶여서 배고픈 사람도 건지지 않고 다친 사람, 아픈 사람 아무도 건지지 않는다면 이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하다면 밥 먹는 것도 당연해야 되는 거고요. 예. 건강한 사람이 당연히 걸을 수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걸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아프고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러신 분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21년인 지금도 영등포에 있는 성락교회라는 곳에서는 아프면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지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당연히 도와야 되고 당연히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반박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회봉사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미혼모 재단과 일을 합니다. 미혼모 재단, 벌써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예, 미혼모 재단과 일을 하는데 워낙에 이 엄마들이, 어린 엄마들이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들을 중요하게 숨겨줘야 되기 때문에 주보에 광고도 하지 못하고 누구누구랑 어디 갔다고도 할 수 없고 누구누구에게 뭐를 줬다고도 할 수 없이 그저 미혼모 엄마 몇 명에게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미혼모 엄마 몇 명에게 어떤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밖에 못 나가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공부해야 되는 10대 때 공부 안 하고 뭐 쓸데없는 내지는 뭐 잘못된 표현들, 되게 거친 표현 쓰시면서 그런 사람들 뭐하러 도와주냐는 거죠. 또 고구마 5개 먹은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 10대 엄마들이, 10대 아빠들이 낙태 안 하고 키우겠다고, 20살 넘어서 결혼해서 애 낳아서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 10대 때 애기 키우겠다고 선택해서 아둥바둥 하는 그 친구들을, 그 어린 엄마 아빠들을 안 도우면 누굴 돕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여전히 그 분들께서는 자기가 10대 때 잘못한 거, 자기들이 잘못한 거 벌 받아야지 이런 얘기 하시는 교회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속상하죠. 예, 물론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10대 때 엄마 아빠 되는 거 권고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니죠. 그러나 과거에 어떠한 것들을 잘못했던 것들은 잠깐 놔두고 건강해지고 나면, 튼튼해지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당장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아이들의 것들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엄마께 안 나오고 아빠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린 엄마 아빠들, 제가 최근에 본 제일 어린 엄마는 14살이었습니다.
그 14살짜리 엄마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집에서 종이를 붙여요.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공부 안 했다고, 학교 안 다녔다고 뭐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속상했습니다. 우선은 살려야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1년 반 넘어가면서 우울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울이 높아져서 우울감에서 우울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병원을 규칙적으로 다니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가끔은 입원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20대, 30대 청년들 특히나 속상한 일들 많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했고 준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안 뽑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력서를 내서 떨어지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이력서를 낼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우울해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아니어서. 마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마음 독하게 먹고 오늘부터 다시 이력서 써. 기도하면 다 나. 이 말 들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저 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기도할 힘이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누워가지고 진짜 숨 쉴 힘도 없는 사람들한테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면 심장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감기 걸렸을 때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감기가 낫습니까? 그냥 머리 조금 어지럽고 이 정도면 유자차 진하게 타서 먹고 생강차 진하게 타서 먹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수 있죠. 그 정도의 우울이라면 친한 전도사님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친한 구역장님하고 커피숍 가서 허니브레드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정도가 있는 거죠. 코가 빠질 것처럼 콧물이 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면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국 가서 종합감기약 몇 개는 먹어줘야 낫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마음 독하게 먹어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매점에서 따뜻한 두유라도 하나 손에 쥐어줘야 하는 거죠. 교회 주차장 넓어서 좋더라고요. 같이 산책해 주셔야 합니다. 놀이터 있더라고요. 같이 그네도 좀 타주시고요. 대신 아무 얘기 안 하시고요. 같이 그네 타는 겁니다. 비 오면 같이 비 맞는 거죠. 말 많이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같이 비 맞아서 고마운 거거든요. 같이 울어줘서 고마운 거거든요.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산책해 주시고 두유라도 하나 손에 사서 하나 손에 잡아주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제가 PPT를 통해서 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그걸 좀 이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글이 나와요. 자살로 인한 사망 하루 38명.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의 5번째입니다. 더 속상한 건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1위입니다. 20살까지 키우는데 2억 5천 들고요. 30살까지 키우는데 3억 3천이 든다고 합니다.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유학 가는 거 다 합쳐서요. 교재비까지. 멀쩡하게 살게 그냥 두면 3억 3천 버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생명들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2019년 하루에 14,000명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평균 연령이 지금 93세 이 정도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15년을 살고 내 인생은 볼장 다 봤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죠. 대학만 가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쳐 놓고 대학을 갔더니 더 힘든 겁니다. 아이들이 속았구나. 대학 가면 살 빠진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살은 운동해야 빠지는 거거든요. 대학만 가면 다 펼쳐질 것처럼 얘기해서 대학을 왔더니 더 힘든 거예요. 자격증 학기마다 따줘야 되고요. 졸업하려면 영어 시험 봐야 되고 한국어 시험 봐야 되고 과제 해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인턴도 해야 되고 막 난린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선택을 안 하겠지만, 곧 영어 성적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 숫자보다 솔직히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망보험금에서 자살은 빠져 있거든요. 자살로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되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 44명까지 보는 사람이고요. 저보다 더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튼 40명이면요. 요즘 초등학교 한 반에 20명입니다. 하루에 2반씩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관심을 갖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서 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상황적으로 티를 냅니다. 감기 걸린 거랑 사랑하는 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라서요. 티가 납니다. 언어적으로 어떻게 티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장에 있습니다. 네, 죽고 싶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요.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해요. 신체와 증상 나타나는 거죠. 절망감과 죄책감에 표현된 말들을 씁니다. 그리고 집중력 저하되는 것도 있고 감정에 막 고조되는 것도 있어요. 저렇게 글자들이 써져 있으면 저거 뭐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지 않을 거야. 나만 사라지면 우리 애들, 우리 아내 고생 안 하겠지? 이런 이야기들 한다면 반드시 붙잡고 잠깐 기다려,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고민되는 거는 저 죽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저희 할머니 올해 92이신데요. 제 생각엔 지금 제 나이 때쯤부터 죽어야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처음 멘트 기억나는 건 너 중학교 가면 할머니 죽을 거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 시집 가는 것만 보고 죽을 거야. 저희 애가 내일 모레 시집 가게 생겼습니다. 아, 지금요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십니다. 제가 자살 예방 일 하기 전엔 잘 몰랐어요. 그 말이 어떤 건지. 근데 자살 예방 일 하면서 자꾸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정말 정색하고 할머니 진짜예요? 라고 했더니 내가 이 좋은 세상을 왜 죽냐 이러시는 거죠. 우리는 죽고 싶단 말을 하는 게 되게 쉬운 문화권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졸려 죽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고파 죽겠다 있으실 수 있습니다. 7시 반이니까요. 지루해 죽겠다. 심지어 요즘 애들은 짜증나 죽겠다는 말도 씁니다. 짜증나면 죽지 않습니다. 졸려도 죽지 않아요. 배고파도 웬만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40일씩도 금식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저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색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그 말 쓸 때마다 너무 걱정되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안 쓰던가 진짜 죽고 싶은 거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좀 문화들을 바꾸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자살을 준비하는 직접적인 표현들을 하죠. 약국에 가서 약을 산다거나 어떤 줄이 튼튼할까 뭐 이런 걸 검색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혹시 집에서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이제 막 실직을 한 남편이 계시다면 핸드폰을 몰래 갖고 오셔서 네이버나 다음에 자자 하나만 쳐보십시오. 만약에 검색을 했었다면 뜹니다. 주의하실 건 걸리시면 안 됩니다. 걸리시면 패턴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티가 나는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유심히 보시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가끔 자해 흔적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돌려서 뜯는 것들도 자해이기도 하고요. 샤프나 뾰족한 것들로 긁는 것도 자해이긴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자살성 자해라고 해서 죽고 싶진 않지만 지금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자해를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구별을 할 필요는 있지만 평상시에 안 하던 건데 지금 한다. 머리를 심하게 박거나 밥을 굶거나 폭식을 하거나 잠을 엄청 많이 자거나 하나도 안 자거나 이러면 알아봐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건 저 외모의 변화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풀 메이크업하고 세팅하고 오시던 권사님이 어느 날 그냥 오셨다. 심각한 겁니다. 정말요. 교회 오실 때 양복 쫙 다려서 막 종이가 베어질 것처럼, 군복 다리는 것처럼 다려서 오시던 남자분이 추리닝을 입고 오셨다.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외모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 머리만 좀 짧게 잘라도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능력의 저하는 당연히 앞에 집중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밥을 잘 못 먹게 되면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능력이 저하되죠. 그런데 이제 갱년기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갱년기 하시고 여자분들도 갱년기 하죠. 예. 그 갱년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갱년기이신 분들은 화를 내십니다. 예. 와! 이렇게. 그런데 우울하신 분들은 계속 처지세요. 유심히 보시면 이것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의 갱년기는 조금 처지시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의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언제일까요? 이직했을 때요. 특히나 연세가 좀 드셔서 이번 직장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직하셨을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배우자의 상실, 혹은 자녀의 상실, 혹은 부모의 상실. 우리 청년들은 그냥 교제하던 애인하고만 헤어져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보비고 살던 사람이 많이 다 아프거나 그 사람을 상실했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리고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 갑자기 더, 특히나 어르신들, 내가 이렇게 계속 아파서 누워있으면 자식들한테 약값은 어떡하나, 우리 연간 반찬은 누가 해주나, 이런 거 걱정하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조금 더 길어지시는 분들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상황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잠깐만 하고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가 아니라 잘 지내지? 그러면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열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 어떻게 지냈지? 대답이 오래 나오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뭐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힘들어, 아팠어. 요즘에 백신 맞으시면서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죠. 수요일이나 이렇게 예배 때 빠질 뿐이 아닌데 빠졌다, 백신 때문에 아프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연락 드려보면 이제 제가 일하는 교회는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다 줌으로 하거든요. 근데 연락 없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줌에. 그래서 전화해보면 백신 때문에 아파서 3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거죠. 막 온몸 삭신 쓰시는데 누가 나한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내가 백신 맞으면 뭐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면 정말로 자살에 대해서 혹은 이 삶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지, 있으면 바로 정말 전문가에다 의뢰해야 하거든요. 자살 수단을 가지고 계신지, 어른들은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시는 거 안 드시고 모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번 달 대출금을 못 받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남편이 와서 또 집안을 다 두들겨 부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면 되니까요. 남편이 와서 또 두들겨 부시면 죽을 거예요 라고 하면 남편이 못 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금 못 갚으면, 아니면 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긴급 지원 자금으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여유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을 알 수 있고요, 행동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그분들이 대답을 하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에게 질문하고 2초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교육에 한참 앞서 있다고 하는 서유럽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11초를 기다린다고 해요. 11초 그거 못 기다리겠나 싶지만 지금부터 11초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어 볼까요?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2초를 기다린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질문하고 몇 초를 기다리시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빵초요. 왜 차이 날까요? 엄마는 그 2초 동안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좀 버티면 또 넘어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주기도문 하는 마음으로 5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5초만. 5초 기다리면 이 사람이, 질문 받은 사람이 쉽게 안 끝나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들어, 어려웠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논쟁이나 충고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튼튼해지면 우선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이런 말 사실 쓸데없는 생각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문 닫거든요. 힘들구나, 그래 해주시면 이야기합니다.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면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겁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워요 하는데 내가 구해야 볼게,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고 말씀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적극적인 공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공감은 다음 페이지에 잘 그려놨는데요, 언어적으로 공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들어보니까 힘들긴 하겠어, 그렇구나, 그랬다니 진짜 힘들었겠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습을 안 해보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강의였으면 연습을 아마 하시게끔 했을 건데 댁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일단 오늘은 나한테 연습을 해보세요. 이름 대시고 주선아, 너 오늘 진짜 잘했어, 힘들었겠다, 수고했어, 잘 자자. 이 순간 눈물이 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연습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울릴 수 있어요. 풍선이 빵빵해야 이쁘긴 하지만 더 불면 터지지 않습니까? 터지지 않을 만큼만 바람을 빼면 그 풍선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빼는 게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눈을 맞춰주고 째려보는 거 아니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까이 가주는 거예요. 신중하게 끝까지 들어주는 것들을 해주신다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입을 뗐다는 건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고 그들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혹시 그 중에 너무 어려운 분들 계시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준비해 드렸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1339잖아요, 전화번호가. 이 자살 예방 번호는 1393입니다. 전화기 패드에서 1393의 위치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핸드폰에서 1393은 어디 있을까요? 1393번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몰라도 이 번호는 알았으면 좋겠어서 기억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1393. 이제 외우셨겠죠? 1393.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누가, 우리 교회 누가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쪽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천안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천안에 저희 라이프오프 지부도 있고요, 보건소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77-0199라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1살부터 99살까지 모든 사람이 다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112, 119 가능하고요. 시 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당연히 있는데 공무원들이셔서 5시면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인 같은 경우에는 1388이란 전화번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옆에 그 노란색 카카오톡 밑에 페이스북 그림 있잖아요. 그 밑에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있는데 그 어플 이름이 다 들어줄게입니다. 멍멍개, 다 들어준다, 이런 뜻인데요.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상담하면 거기에도 완전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움받을 곳이 더 있는데요. 특별히
보건복지나 생계 쪽으로 어려우셔서 나 진짜 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29번이나 120번 이런 번호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센터에도 되고요. 복지로라고 하는 인터넷 페이지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천안중앙교회에는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분명히 계실 겁니다. 8,000명 정도 성도님 되신다 하셨으니까 계산해보면 한 30분 이상이 자살 유가족이실 걸로 보입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는 곳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해서 서울 306에 500번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같은 모임들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교육이나 또 상담도 지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 파일을 지금 드렸던 PPT 파일을 교회에다 드렸거든요. 필요하신 대로 나누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 지치고 쓰러져 있고 누워 있는 정말 안식일에 이렇게 손 말려 있는 사람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큰 시간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나는 거죠. 우리 대부분 다 걸어 오셨을 겁니다. 우리 걷기 대회 할 거잖아요. 한 걸음에 한 사람 산다 그러면 몇 걸음쯤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00걸음 걸었는데 한 명 산다고 해도 걸을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 보셨을 건데요. 한 걸음 걸으면 한 명이 삽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거든요. 그리고 걷고 나서 그 어플이나 이런 것에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는 거 9월이니까 뭐 지금보다야 덜 덥겠지만 또 이거 뭐라고 이게 큰 힘 되겠어? 정말 큰 힘 됩니다. 1년에 걷기 대회를 통해서 모이는 사람 숫자가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걷기 대회를 한 번에 8만 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15번 정도를 합니다. 전국에서. 그 15번 걷는 8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8만 명을 보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들은 왜 걸어? 생명을 살리겠다고 걷는 거야? 저 사람들 대부분 누구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타낼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살다 보면 힘이 없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비라고 하셨잖아요. 자비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자비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자비가 필요한 때인 거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 손이 말려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예로 나와 있는데 구덩이에 빠진 양, 그 양을 보고 있는 양 주인, 이 양을 안 꺼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에 자비가 있다면 내 소유물인 양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걸 보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빠져있는 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좀 급하더라도 가던 길 멈추고 꺼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로드킬 당해서 동물이 누워있는데 그거 보고 아싸 하는 사람 있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죠. 신앙하고 상관없이. 하물며 그럴진데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한테 갔을 때 뭐 하다 왔니? 라고 얘기하면 살리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나도 누굴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이죠. 신앙생활 연수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때는 부모님한테 고개 들고 빳빳이 댐비는 게 특기 같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엄마 되고 아빠 되면 엄마 아빠의 삶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도망 안 가고 살 수 있었냐고. 진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빠랑 살면서 애를 셋이나 키우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도망 안 가고 살았냐고. 너도 엄마 돼봐라. 살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아직 자신 없지만 정말 너무 대단한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저희 엄마만큼 저를 키우진 못하겠지만 저도 저희 아이를 비슷하게는 키워야 엄마한테 들창피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내려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천안에서 가장 먼저 생긴 장로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문화의 주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중앙교회가 그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게 해주신 은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앞에 또 당회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에 교회 이름이 아니라 생명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돈 받는 거 아니고 돈을 써가면서 하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되고, 물어보면 관심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의 관심 있으시니까 이 시간 마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과거의 잘못 따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살려야 합니다. 살리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할 때 한 방을 딱 쏴서 죽으면 그 짐승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빗 맞아서 살아서 도망가는 걸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힘들게 입술 멍 들어가면서 꽉 깨물어 가면서 울지 않으려고 눈에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눈물 흐르면 무너지니까 하늘 보고 껌뻑이는 것밖에 안 되는, 그것만 간신히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빗 맞고 살아보려고 도망가고 있는 그 동물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무너뜨리려고, 긁으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어떤 무리들에게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안전한 곳으로, 튼튼한 곳으로, 든든한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팔 걷어 붙여주시고 바지 짧게 말아주셔서 많이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일 걷기 축제 때 이 지역이 정말 들썩들썩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고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정말 긴 마라톤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번 달까지만 해라 모르겠다. 나는 왜 이럴까? 쟤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모르겠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같이 살자. 우선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자비의 마음을 품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